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성서로 본 강경민의 세상 읽기, 오늘 첫 방송이 나가는 날이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좁게 이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계시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흔히 성경 계시의 핵심을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옳습니다. 그런데 네 사상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사상은 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타락과 구원과 완성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이란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 계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을 구원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죠. 바로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상한 종교 집단을 만들어 놨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창조 사상만 강조하면 같은 오류를 빚게 되겠죠. 우리가 성경 계시의 핵심인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당연한 진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왜곡되어 왔었죠. 성서로 본 강경민의 세상 읽기는 성경 계시를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났던 함석헌 선생님은 그의 책 성서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서적 입장에서도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 입장에서라야만 역사를 쓸 수 있다. 저는 이와 같은 함 선생님의 그 통찰력을 통해서 영원히 진동함을 경험했습니다. 성서적 입장에서라야만 역사를 쓸 수 있다라는 함 선생님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지요. 함 선생님께서 노자 사상에도 천착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일반 은총의 눈으로도 역사를 깊이 꿰뚫는 해안을 가지셨던 선구자였지요. 함석헌 선생께서 섭리적 관점으로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 한국 교회는 전체 국민의 2% 정도밖에 안 됐죠. 당시 성도들에게는 한국 역사와 한국 사회가 낯선 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맞닥뜨렸던 가나안 문화도 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낯선 문화였습니다. 이방 문화를 본받지 않고 싸워야 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숙명이었고 영속적인 과제였지요.
사도 바울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우리를 긴장케 하는 대목입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메시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이고, 바로 이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해야 할 그런 더러운 땅이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땅이요,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방의 침략을 받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친백성들 중 왕족이나 귀족들은 모두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죠. 마땅히 물질 문명이 발달한 호화스러운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패망한 것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거대한 정치적, 문화적 충격 앞에서 끄덕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지요. 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끌려온 바벨론은 그들에게 낯선 땅인과 동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호화로운 도시였습니다. 물질 문명의 부요함은 세월과 함께 우리 성도들을 변절시키지 않습니까? 그 마술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바벨론 생활을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더라. 다니엘이 보여준 놀라운 신앙과 삶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켰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율례를 낯선 땅 바벨론을 향해 선포하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는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율례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사상은 그들의 영웅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 배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이렇게 노래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는 다윗의 찬송에 열광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다윗이 꿈꾸었던 새벽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슴을 뜨겁게 하는 시기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직후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쟁 영웅들이 보여준 내치는 예외 없이 독재의 강화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국 강병의 결과는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초기에 반짝했던 그런 공의가 아닙니다. 다윗이 40년 통치를 마칠 때 하나님은 다윗의 통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런가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은 직후에 일천 번제를 드렸던 사건 유명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현현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현현은 실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슴 미어지는 벅찬 순간이었죠. 솔로몬은 감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그 영광을 돌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전전에서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근원이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솔로몬에게 기억된 아버지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옳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직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직무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지요. 온 세계입니다. 온 만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다윗 이후 먼 훗날 나라가 망하고 낯선 땅 바벨론 제국에 잡혀왔던 다니엘 역시 놀랍게도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고 노래했던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계 이 바벨론에도 실현되어야 할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낯선 땅 바벨론에 와서도 성실과 정직과 계시에 의존한 뛰어난 통찰력을 통해서 바벨론 왕궁에서 인정을 받았지요.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속성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치열한 권력 다툼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제2인자 혹은 핵심 통치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최측근이 되었던 다니엘이 어느 날 왕에게 불려가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그 뜻을 이해할 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방식의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계시 방법을 따라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데 있죠. 오늘날에도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만이 가득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재앙을 내린다라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경고였습니다. 다니엘은 두렵고 떨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과는 깊은 상호 신뢰와 서로를 아끼는 군신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차가운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패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간결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을 의지하여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을 설득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 27절이지요.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함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의 권면 확실했지요. 첫째, 공의를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용서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말씀하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핵심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의 공정한 분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까지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심판의 직면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살기 위해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공의를 얻으려면, 긍휼을 얻으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권고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바로 그 길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 곧 통치자의 직무를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라고 다급하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는 사변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권고를 얼마만큼 받아들였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잠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곧 회복되었고, 회복된 후에 그는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뒤늦게나마 다니엘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뀐 후에도 이방 세계에서 계속 통치자의 반열에 있었지 않아요? 신앙의 사람은 어디서나 승리하고 출세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다니엘이 이방 세계에서 통치자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공의를 행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까지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긍휼을 입은 그런 통치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700~800만 성도가 존재합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 가난한 자들까지도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어느 정도 공헌했을까요? 30여 년 전 우리가 존경하고 기대했던 김진홍 목사님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책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일어났고 꿈을 꾸었고 지금까지 그 길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목사님은 지금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시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분의 제자들은 올곧게 그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국해서 하나님께 엄중히 순종하는 훈련이 몸에 배지 아니하면 장사도 영웅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함께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십시다. 감사합니다.